네, 오늘 말씀은요, 세가족 집회 2강 말씀 다루겠습니다. 새로운 가문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새로운 가문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일단 이번 말씀은 세가족을 좀 포커스 맞춰서 주신 말씀이고요. 세가족들에게 가장 고민이 있다면요. 이제 막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되어지고, 그럼 사실 많은 뭐 시간 스케줄이나 여러 가지 패턴들이 많이 바뀌게 되어지죠. 그런 가운데 가장 고민되고 또 부딪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장 축복을 받을 현장도 사실은 가정입니다. 또한 새 가족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고민이 되고 힘든 부분이 내가 뭐 직장에서 그렇다. 뭐 그것도 힘들겠지만 사실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고 나의 삶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가정에서 트러블이 있고 갈등이 있다면 사실 그게 가장 힘들고 또 어려움일 수 있겠죠. 근데 새 가족들에게도 가장 피부로 먼저 와닿는 첫 번째 이제 걸림돌이 가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정을 두고 언약 잡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먼저 서론해 주신 말씀이요.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기준을 또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의 기준이 뭘까요? 또 내가 생각하는 뭐 부부의 역할, 부부의 어떤 위치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자녀의 기준, 또 자녀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은 우리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둔 기준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도 모르게 이런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젖어 있는 그런 기준이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부가 10년이 됐는데도 아이가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더라. 그런데 그 부부에게 얘기했다. 그게 뭐가 큰 문제냐? 너희 이 땅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너희 아들 아니냐? 이 땅에 있는 너희 모든 렘넌트들이 너희 딸이 아니겠냐? 그렇게 품으라고 말씀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어 우리도 모르게 당연히 우리 집은 이래야 돼. 우리 집은 뭐이 정도는 살아야 돼. 우리 집은 이 정도는 돼야 돼. 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래야 제대로 하는 거지. 나는 이 정도는 뭘 받아야지. 또 우리 자녀는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그 기준을 잠시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면서 새 가족들이 이 가정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혼자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요. 오해를 받게 돼요. 왜 갑자기 너는 나를 안 만나주고 교회를 가냐? 늘 뭐 일요일 되면 연락해서 만나고 놀던 너가 왜 막 나와 약속을 안 하고 시간을 딴 데 쓰냐? 오해하기도 하고 왜 집은 신경 안 쓰고 맨날 뭐 예배 드리고 메시지 듣고 있냐? 그렇게 오해하기도 하고요. 더 심해지면 핍박을 하기도 하죠. 어제도 어떤 가정을 신방했는데요. 그 가정이 이제 그 어머니 가문이 오랫동안 천주교를 믿었던 가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어머니가 숨기고 있다가 이제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면서 이제 그게 이제 딱 오픈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 어머니의 아버지께서 이제 그 딸을 인정하지 않고 막 뭐 결혼도 반대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거의 왕래를 안 할 정도로 이 강한 천주교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런 집에서 이 어머니가 이렇게 있다가 이제 올 설에 구정 때 처음으로 이제 아이들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정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부모님도 이제 드려주시고 이제 처음으로 그렇게 왕래가 좀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런 어떤 영적인 부분들이 막 부딪히게 되면 강하게 핍박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핍박을 당해야 되는 입장이 있는 것이 새가족들이죠. 근데 어, 속지 말면 됩니다. 그들은 우리를 확인해 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짜 이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 분명한 복음 속에 서게 된다면요, 결국 그들도 수용하게 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내가 복음 속에서 바르게 인도받고 있고 복음 속에서 바른 응답 속에 내가 있다면요, 그들도 결국 가족이기 때문에요, 어, 함께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걸 확인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속지 말라. 그러면서 혹시 가문에 있는 문제, 혹시 부부간의 문제, 자녀에게 와 있는 문제, 그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복음 줬는데 왜 우리 가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 왜 복음 때문에 우리 오히려 부부 간에 갈등이 생겼냐? 오히려 왜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계속 오냐? 그런 기준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꼭 문제가 온다고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가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뭐 어머님이나 우리 아버님을 먼저 복음 주셔서 가문의 문제 속에 놓고 기도하도록, 누군가는 그 가문의 문제를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가문의 저주 앞에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부부간의 문제가 왔다. 오히려 그런 문제 때문에 더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부부간에 너무 사이가 좋았다면 그만큼 복음 속에 안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정말 이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 받은 이 세 가족 분들에게는요, 그 언약 때문에 여정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절대 주권 가지고 하나님 절대 계획을 따라 절대 언약을 완성하시기 때문에요, 흔들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준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새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선교지가 어디냐? 바로 가문이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가문의 첫 시조로 부른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기에 5가지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면요, 언약의 시조이십니다. 우리 가문의 시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언약적인 축복 속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나 때문에 막 여러 가지 문제가 트러블이 생긴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 가문 속에 근원적인 시작을 우리 부모님 통해서 이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문에 오랫동안 우상으로 물들어 있었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속에 있었던 우리 가문 속에 우리 복음을 갖게 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근원적인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 결국은 대표적인 축복으로 가문을 살릴 계획 속에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언약을 통해 기념비적인 응답을 통해서요, 후대를 살릴 후대 운동 속에 부르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은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축복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기준을 한번 내려놓고요. 왜냐하면 특히 이 가정과 가문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반대로 가장 큰 응답의 현장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전도 안 해도 되어지는 그 전도가 가정을 통해, 왜냐하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다 가족 간에는 다 소식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홀로 있더라도요, 내가 복음 때문에 핍박 속에 있더라도 내가 정확한 언약 속에 걸어가고 있다면, 정확한 바른 응답 속에 내가 있다면요,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는 현장이 바로 가정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을 언약이 뭐냐면요, 가정 재단을 쌓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4절 18절,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양보했어요. 그리고 단을 쌓았어요. 오늘 새가족 분들께서, 또 특히 우리 부모님들께서 혹 가정에서 뭐 어떻게 단을 쌓냐, 모든 것을 양보하고 그래야 이 단을 쌓는 게 막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갈등보다 더 중요한,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단을 쌓는 거기 때문에요. 또 이 단을 쌓게 되면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걸 양보하고 단을 쌓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는 이제 새벽에 막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서 조그만 불 켜놓고 메시지 듣고 기도한다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막 핍박한대요. 좀 나가서 하라고. 알람 키지 말라고. 시끄럽다고. 일단 자야 된다고. 그래도 그러면 이제 막 조용히 나가서 메시지 듣고 기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우리가 일부러 다 양보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오직 언약 붙잡는 그 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 요게벳이 애굽 시대에 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 9절에 11절에 한나가 가정에서, 가문에서 일어나는 갈등 속에서 단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양보하지 않았어요. 나도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나도 많은 걸 가지고 싶고 다 양보했어요. 내게 그거 없어도 되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 다니엘 6장 10절에 바벨론 시대의 다니엘이요, 조서의 어인을 지킨 걸 알고도 감사하며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집에서 단을 쌓고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게 바로 언약 가진 우리 새가족 분들에게, 언약 가진 부모님 한 분 한 분이 누릴 재단이에요. 근데 모든 걸 양보했는데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요. 모든 것이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가,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의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우리 가정을 오픈했어요. 우리 가정을 지역을 향한 재단으로 오픈한 거예요. 많은 걸 양보한 거죠. 거기서부터 마게도냐 전도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로 치유 재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주의할 것이 표시 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복음 받고 보면 보이죠. 이게 영적 문제구나. 저게 저주구나. 막 저 남편 보면, 아내 보면, 또 가족 보면 막 묶인 게 보이고 속는 게 보이지만요, 표시 내면 사람이 인격이 있기 때문에요, 마음이 닫혀버리면 다 닫혀버려요. 그래서 표시 낼 필요가 없어요. 또 표시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설득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막 많은 걸 얘기한다고 막 그게 그대로 막 받아들여지고 역사에 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영적 사실을 보면서, 그렇지만 분명히 보이죠. 12가지 사단의 틀과 함정과 오물 속에 빠져 있는 것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가 가문을, 이 문제가 가정으로, 이 문제가, 이 문제 속에 모든 가족이 다 사실은 빠져 있는 거죠. 그 속에 후대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복음 속에 들어와서 믿음을 회복하고
언약 속에 들어가는 어머니가요. 이 복음의 은혜 받고 보니까 그토록 대단해 보였던 우리 가문의 어떤 가족이 그토록 심하게 우상 섬기면서도 축복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 가정이 막 영적 문제 와 있고 후대에게 막 거의 불치병이 와 있고 그런 걸 보게 된 거예요. 아, 진짜 우상 섬기면 이렇게 되는구나. 진짜 내가 복음 두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게 막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 우리에게 그걸 보이게 하신 것은 치유재단 쌓도록. 그쵸? 그들에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처럼 바울도 처음에 한 게 뭐냐면요. 단을 쌓았어요. 금식하면서 단을 쌓았어요. 16장 6절 10절에도요. 마게도나 문이 열리기 전에 먼저 문이 막혔을 때 단을 쌓았어요. 그러면서 19장 1절 7절에도 두란노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여기서 기억할 것이요.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인 되는 가정재단 쌓겠다. 우리 가문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결국 이거기 때문에요. 내가 인간의 힘으로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겠다. 왜냐? 12가지 문제를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이건 인간의 문제인 것 같지만 가문의 배경 속에 있지만 그 배후의 12가지 문제 속에 그 속에 가문이 가정이 후대가 빠져 있는 걸 보면서 다른 것으로 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로 그걸 두고 내가 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자존심 싸움이 아니에요. 뭘 바라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답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 치유재단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제 다락방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다락방을 체험하는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어디서 시작되었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 이 138의 언약 붙잡은 다락방을 통해서 정말 성령의 역사와 이 말씀의 성취와 이 구원의 역사 이것이 전부 다죠. 이걸 체험하는 다락방 두고 내가 인도받아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안디옥 교회도 이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로마서 16장 1절에 27절 사람들도 마가다락방이라는 그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가정 다락방으로 내가 부부간에 내가 아이와 그 친구들 들고 그러면서 현장의 다락방으로 내 친척과 친구와 어떤 직장 동료 두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제 마음이죠. 내가 마음으로 품어줘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복음이 중심된 마음으로 우리가 품을 때 품어져요. 근데 그게 전달돼요. 부부에게도 나는 품어지지 않지만 정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먼저 복음을 받았고 은혜를 받은 자, 먼저 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을 때 전달돼요. 꼭 다락방이 하지 않더라도 부부 다락방 하지 않더라도 부부 간에 중요한 소통이 되어지고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 내가 말씀 속에서 가지게 된 생각들 그 마음들 그런 중심들만 포럼되어져도요. 그게 영향이 돼요. 전달돼요. 아이도 근데 아이와 함께 그냥 친구들 두고 마음에 담아두기만 해도 이런 다락방으로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 친척들과 친구 동료들 두고도요. 내가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내가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복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정말로 내가 마음에 남기고 그것이 전달되어서 다락방으로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결국 138의 언약점 체험하는 그런 중요한 다락방으로 시작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요.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이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단을 쌓아라. 낮에는 정말로 이 다락방 체험하는 전도 재단을 두고 쌓아라. 밤에는 이 치유되어지고 능력 얻는 재단 속에 들어가라. 정말 그리스도의 권세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치유 재단. 이것이 우리의 리듬이 되어질 것이다. 영적 시스템이 되어지고 체질을 낼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가정 가문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이 우리 모두 미처 가정 속에 성취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가정에 가까이 와 있는 우리 미처 부모님들에게 정확한 언약과 또 우리가 인도받을 부분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가정재단,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치유재단, 오직 그리스도의 그 마음 가지고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다락방 시작되는 그 응답이 모두 미처 현장 속에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